네,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 원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장 9절입니다. 티스 에스틴 엑시 휘몬 안드로포스. 너희 중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 먼저 질문을 던져주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혼 에안 아이테세 호 히오스 아우트 알톤 메 리던 에피더세이 아우토. 자, 에안 몸 한다면 아이테세 구한다면 누가 그 아들이 그의 아들이 떡을 구하는데 메 리돈 돌을 에피더세이 주지 않을 것이다. 아우토 돌을 주지 않을 것이다. 10절 말씀. 에는 빠져 있습니다. 카이 에안 익뛴 아이테세 메 오핀 에피더세이 아우토. 생선을 구한다면 메 오핀 뱀을 에피더세이 주지 않을 것이다. 아우토 그에게. 생선을 구한다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며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아버지는 어떤 분이 아버지이시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나왔던 말씀들이 뭐였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줄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고 하셨으니까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해라.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냥 앉아있다가 가고 그냥 놀다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거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왜 굳이 떡과 생선을 말씀하셨을까? 왜 떡과 생선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떡 그러면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거죠. 생선은요? 우리가 생선도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고 먹어야 하는 양식이 바로 떡이고 생선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음식을 먹죠? 배부르려고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간식을 주는데 여러분이 원한다고 아무 때나 젤리 줍니까? 안 줍니까? 특별할 때만 주죠. 어디 멀리 떠났을 때. 왜 그럴까요? 아껴 먹으려고? 그걸 먹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마트에 가서 과자를 아무거나 사요, 안 사요? 에? 안 사죠. 뭐 사요? 뒤에 성분표 펴고 그래도 괜찮은 거. 특히 우리 하늘 같은 경우는 계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계란 들어가면 안 되죠. 왜요? 계란 들어가면
계란 들어가거나 계란을 먹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죠. 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못 먹게 하고 가려주고 골라주고 못 먹게 할까요?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에게 뭘 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수박을 던져주거나 떡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밥을 던져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왜요? 떡이나 밥이나 수박을 이것은 우리 육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위할까요? 우리 영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영이 살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죠. 떡과 반대되는 것이 돌이고 생선과 반대되는 것이 뱀입니다. 자, 떡은 땅에서 나는 쌀을 우리가 가공을 해서 떡으로 만들죠. 그런데 땅에는 떡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먹지 못할 것도 있어요. 돌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돌은 먹으면 안 돼요. 자, 바다에는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있을 수 있고 먹지 못할 뱀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양식이 될 만한 것을 주시지 결코 양식이 아닌 것 혹은 해가 될 것 혹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마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들지 못하면 그게 양식이 안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마트 가서 과자 안 사준다고 삐지면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왜 엄마 아빠가 과자를 마음대로 원하는 거 안 해줄까요? 앞에서 말했죠. 성분을 보고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골라서 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거나 줄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 먹어야 할 거, 그것을 주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데 구하는 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는 떡을 주기를 원하고 생선을 주기를 원하는데 구하는 자가 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지 말아야 될 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뭘 주기를 원하신다? 좋은 거라고 표현하지만 살 수 있는 거. 먹어야 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꾸로 생각하면 구하지 말아야 될 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주님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좀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것 좀 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걸 구하고 있다는 거죠. 떡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 주님께서 떡을 취하여서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고 또 떡을 받은 제자들은 앉아있는 무리에게 가서 다시 또 나눠줍니다. 그런데 시작은 보리떡 5덩이였지만 먹는 자는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거 오병이의 기적은 뭘 말하냐면 주님께서 나눠주신 떡이나 제자들이 나눠준 떡은 같은 떡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떡이나 제자들이 주는 떡은 같다. 또 모든 자들이 먹을 때까지 다함이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먹고 생명 얻을 때까지 끝나지 않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 뒤에 마지막에 보면 생명을 준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게 하는 것. 생명을 준다라는 것은 살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는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고 에이미 호 알토스 테스 조에스. 조에스가 아니라 조에스입니다. 스예요. 에고 에이미 나이다. 호 알토스 그 떡이다. 테스 조에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나눠 먹어야 돼요. 주님이 떡을 떼어서 빵을 떼어서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0절 이해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밥을 먹으면 소화돼야 안 돼요? 소화돼요.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된다는 것은 음식물을 분해해서 내 몸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내 몸이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까요? 내 몸을 살을 찌우고 피를 만들고 힘을 내게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살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었다 혹은 배웠다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설교 시간에 나 설교 들었어요. 나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아니면 나 유명한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 그런 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나의 가치관, 그리고 사상, 철학, 나의 존재성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설교 길었어요. 오늘 설교 재미있었어요. 오늘 설교 은혜스러웠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 버려져야 돼요. 이것은 율법을 듣고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율법을 마음에 새겨서 자기화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나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라. 맞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당연한 것인데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어. 그건 뭐예요? 그냥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경하게 돼요. 공경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야 아빠 좀 존중해봐. 야 엄마 말 좀 잘 들어봐. 옆구리 찌르고 잔소리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는 옆구리 찔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구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그게 마음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인사 좀. 자, 여러분 인사 잘해야 하네요. 못해요. 잘할 때는 있거든요.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인사 안 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요? 인사 좀 해줘. 인사 좀 하라고. 그죠?
왜 그럴까요?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인사에 대한 것이 잘 별로 없어요. 안 새겨졌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계속 인사를 잘할 때까지, 스스로 알아서 잘할 때까지 옆구리 찌를 수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자기화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이 내가 되는 거,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한 게 생선이었습니다. 우리 생선을 뭐라고 읽어요? 익두스라고 말합니다. 익두스. 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갈릴리가 담수일까요? 해수일까요? 잘 모르겠죠. 자, 일단 그래요. 생선, 익두스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난다고 합니다. 생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혹은 또 물고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잡아 올린 고기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익두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양념해서 반찬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든 고기는 뭐라고 하냐면 옵사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옵사리온. 어찌됐든요. 자, 땅에서 난 양식인 떡이 주님을 상징한다면 바다에서 난 양식은 바로 물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마태복음에서는 또 칠병이의 사건도 나오는데 떡과 물고기가 같이 나오고 있죠. 물고기는 바다에서 걸려 올린 짐승이에요. 그러면 다른 의미로 말하면 바다 짐승 중에 구원받은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물고기가 뭐라고요? 바다 짐승들 중에 구원받은 자.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 초기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 십자가가 세워지면 저기는 어디다? 뭐라 그래요?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으면 교회다 라고 말해요. 왜요? 왜 교회인지 알아요?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십자가는 뭐였을까요?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악질의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조롱의 대상이에요. 저 예수는 최고의 악질의 죄인이었어. 조롱의 대상.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유대교의 승리의 상징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깨버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였으니까 유대교가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 그러니까 유대교의 승리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익두스, 물고기 모양의 표시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물고기 모양을 바닥에 그렸죠. 이게 암호였어요. 암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물고기 모양을 그렸습니다. 로마에서 한때는 기독교인들을 이교도라고 해서 박해를 받던 시기도 있었는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못 믿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잘 믿으려고 그래요.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박해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수가 늘어가고 또 로마의 지배지도 늘어가요. 식민지도 늘어가요. 그런데 원래는 로마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로마가?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예요. 근데 식민지가 늘어나니까 땅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낸 것이, 원래 수도였는 여기 있고 우리 수도 하나 또 만들자 해서 제2의 수도를 또 만들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는 동로마, 동쪽에 있으니까 동로마, 새로 생긴 튀르키예에 생긴 로마는 서로마를 이렇게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둘로 나눠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깨져. 힘이 이쪽이 더 세지기도 하고 이쪽이 더 세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 너 말 안 들으려면서 서로마가 나 독립할래. 동로마도 나도 너 말 안 들으려면서 나눠주려고 그래. 싸우는 거죠. 이제 싸워버렸어요. 우리가
진짜다. 아니다. 우리가 진짜다. 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글쎄.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수가 많다 보니까 황제들이, 자, 황제가 있는데 백성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돼. 자기를 따르는 자가 많아야 돼.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이 대부분 기독교를 많이 믿고 있으니까 황제도 나 기독교 좋아해.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나 내 편 좀 대줘. 내 편 좀 대줘 해가지고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때 동로마에 있던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기독교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인정을 받는데 소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이탈리아에 있는 동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살살살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소로마 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황제 말을 잘 안 들을 건데 우리는 황제 말을 안 들을 거야 하면서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싸우게 됐는데 그때 콘스탄틴 황제가 환상을 봤는데 십자가를 들고 가니까 십자가를 들고 전쟁하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전쟁하러 가서 서로마를 치러 가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를 들고 갔어요.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를 통일을 했죠. 그러면서 자 이제는 우리 여기는 기독교들은 우리 카톨릭이라 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카톨릭이라 하자. 그래가지고 동로마를 중심으로 카톨릭이 생겼고 서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죽어도 황제하고 손 못 잡아. 우리는 죽어도 정치하고 손 안 잡아.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동로마 쪽은 카톨릭이라고 하고 서로마 쪽은 정교회라고 해요. 정통을 따르는 교회. 그래서 정교회. 카톨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 그래서 카톨릭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지니까 이 정교회가 러시아로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라 천주교의 상징이 뭐예요? 카톨릭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기독교의 상징은 익두스, 물고기. 물고기 있어요, 물고기.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의 상징이고 정치와 손을 잡고 일으킨 카톨릭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십자가 너무 좋아하지 않아야 돼요. 뭐 목에다 메고 차에다 메고 다니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아버지는 제가 이제 정리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살 수 있도록 양식을 주셔요. 자, 오늘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밥 누가 해줬어요? 먹을 수 있는 거 해줬어요? 뭐 먹는 독댕이 줬어요? 밥 맛있었죠? 국도 맛있었죠? 네.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근데 먹지 못할 돌을 올려준다거나 먹지 못할 흙을 밥그릇에 퍼주거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살 수 있도록, 자녀가 배부를 수 있도록, 자녀가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거죠. 이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쌀밥을 주지만 하나님은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쌀밥을 먹어서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크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려면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물론 전 세계에 있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다른 교수들의 가르침도 많이 받아야 되고 다른 기술도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양식을 먹고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 저녁에 밥을 두 그릇 먹고 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있을까? 혹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은 은을 달아줘야 돼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먹지 못할 것을 위해서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리고 양식을 위한 대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양식을 위한 수고와 헌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는 양식, 말씀,